2월 7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소원가족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20장을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책으로는 3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대문의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안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서.
나라 이루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 기회를 우리가 잘 선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루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고 우리 삶에 유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말씀의 빛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영혼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빌립이라는 제자와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으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직후에 나다나엘을 찾아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보통 성경에서 보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났을 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빌립은 나다나엘을 일부러 찾았다라는 것을 45절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와 같이 나다나엘을 일부러 찾아다닌 것은 아마도 전부터 빌립이 나다나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과 둘에게는 같은 소망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소망도 있었습니다. 모세 율법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들이 그동안 기다렸던 소망했던 그분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4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4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을 찾으시고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서 빌립이 그토록 소망하고 기다렸던 그 사람을, 그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우리가 만났으니, 이 우리가 만났으니라는 이 표현은 그냥 지나가다 내가 봤어, 지나가다 마주쳤어 정도가 아니라 감격과 확신에 찬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을 우리가 드디어 만나게 되었어 라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고백입니다. 가슴 벅찬 외침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 같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드디어 만나게 되었다라고 그 나다나엘을 일부러 찾아가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은 매우 의외로 냉소적입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기다리던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그 사람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좀 알아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율법과 선지서 곧 구약의 말씀들을 굉장히 신뢰하며 사모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4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잎이 넓고 자연히 그 아래는 좋은 그늘이 생기기 때문에 랍비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장소이거나 혹은 개인이 율법책을 읽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를 주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당시 개인이 율법책을 소장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던 시절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율법책을 보고 있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렇게 율법을 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를 때에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라고 빌립이 그동안 빌립과 나다나엘이 구약 성경에 근거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성경에 근거한, 그들의 믿음에 근거한 그들의 소망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빌립과 나다나엘이 구약 성경에 근거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대한 같은 소망으로 같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 같이 율법을 많이 배우고 또 율법에 관심이 많고 율법을 신뢰하며 또 율법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함께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빌립의 표정과 말투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는, 그래서 예언했던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다나엘은 가슴이 두근거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기다리던 분에 대해 빌립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사렛이라는 말을 듣자 소위 김이 새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구약에서 예언하던 지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가 탄생할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주가 되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출신이라니. 더군다나 정통 유대인들 그리고 특히 율법주의자들에게 무시당하던 지역인 갈릴리에 속한 작은 지역인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라니. 그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야기에 김이 새버린 것이죠. 구약 성경의 내용과 맞지 않음에 크게 실망한 것입니다. 전혀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과 맞지 않는 지역에서 온 뜨내기를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큰 실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한탄 섞인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그래. 실망과 짜증이 섞인 것 같은 냉담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주로 활동하셨지만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몰랐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다나엘의 태도를 바꾸게 된 두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부터 알고 계셨다라는 것, 또한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 신적인 능력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의 마음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신적인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심으로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적 판단 기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예수님의 존재 앞에서 나다나엘의 태도가 180도 바뀌게 된 것이죠. 나다나엘의 태도가 바뀌게 된 또 하나의 계기는 빌립의 권면 덕분입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을 때 그런 나다나엘의 반응에 개의치 않고 빌립이
아주 확신에 찬 말로 권면합니다. 46절 마지막에 보시면 와서 보라 라는 것이죠. 와서 보라. 여기에 담긴 의미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나다나엘이 구약의 예언들을 근거로 한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접근으로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 틀리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이죠.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빌립이 와서 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나도 그 구약의 예언들 다 아는데 일단 와서 좀 봐봐 이런 말입니다. 너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일단 와서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만나보고 이야기하자라는 것이죠. 일단 보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과 지식만으로가 아니라 보고 경험해서 판단해봐 라는 것이죠. 결국 그 빌립의 확신과 열정이 촉매가 되어서 나다나엘의 눈을 열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다나엘은 율법에도 밝았고 바른 소망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선입견 하나가 바로 눈앞에 있는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바로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눈을 막았습니다. 선입견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까지 몰고 간 이유 중에 하나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메시아라는 존재가 정치, 경제, 군사적 영웅으로서 등장하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갈망이 있고 그런 식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들의 바람과 너무 다른 모습에 실망했고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십자가 처형으로 몰아가는 악역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선입견이 있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선입견이 있을까, 나에게는 어떤 선입견이 있을까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선입견은 성도님들께서 가끔 잘 알고 계시는 본문으로 설교가 진행될 때 잘 알고 계시는 성경 본문에서 오는 선입견으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네 라는 식의 설교 말씀을 미리 예측하고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보통 많이 일어나는 선입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입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나 자신은 은혜 밖에 겉돌게 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선 이해는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고정관념이 되거나 고착화된 사고가 우리를 바리새인을 닮아가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입견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막고 있는 선입견은 혹시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반성해 보시고 잘못된 선입견들을 기도하며 하나하나 제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선입견들이 하나하나 제거되어 갈수록 하나님의 모습은 더욱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는 것이 희미하지만 언젠가는 주님을 눈앞에서 선명하게 보는 날이 오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귀로 듣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에 앞서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근거한 건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나다나엘처럼 우리 안에 선입견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메시아를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나다나엘처럼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선입견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며 주님의 모습이 더욱 선명해져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개인 기도 시간에는 우리 소원교회가 만남 있는 예배를 드리며 간증 있는 성도가 되어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기까지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원가족 양육반 교육은 오전에 전명국 집사님, 오후에 임영희 권사님 교육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